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으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에서 모두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악과의 싸움에서도 물들지 아니하며 온전히 공의와 정의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하여진 세상이기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여도 받지 않는 것이 대세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지고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은 아마도 전쟁 중에 기록한 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가장 유대가 위태로운 상황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전멸시킨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으니까 아마 그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리고 또한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아수르는 유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산헤립은 도망을 갔다가 자기 자식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침략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군대는 다 패배하고 물러났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인권이라는 게 있고 국제법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민간인에 대한 그런 그 직접적인 대량 학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민간인의 희생이 군인들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의 시대에는 어떠냐 하면 전쟁에서 패배하면 다 몰살을 당하거나 또는 다 노예가 되는 시대입니다. 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기반도 다 빼앗기고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것이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우리 군대는 다 패배하고 흩어져 버리고 우리는 꼼짝없이 성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성 안에서는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고 적군은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적군의 숫자는 18만 5천 명이나 되어서 한 20만 명 되었겠죠. 진멸된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서 어디 도망 나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누가 식량을 공급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것이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거나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지진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야말로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진이 나니까 꼼짝을 못하고 다들 얼어버렸습니다. 수업 중이니까. 선생님도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지도 못하더라고요. 왜 안 나가 그러더라고요. 왜 안 나가? 선생님도 지진이 나서 건물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너희들 왜 지진이 났는데 안 나가고 있냐? 뭐 그러시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선생님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진이 나도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놀라게 되는 것이 지진이죠. 그런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거나 바닷물이 20m 정도 이렇게 뛰어노는 그런 높은 파도가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20m면 그야말로 한 7층 정도 높이의 파도입니다. 7층 정도, 그 정도 높이의 파도가 바다에서 그렇게 거세게 휘몰아친다는 이야기를 선원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20m가 넘는 파도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인공위성을 띄우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 20m보다 더 높은 파도가 세상에 그렇게 흔한 일이구나. 실제 바다에서는 그보다 높은 파도들이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관측하고 나서야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파도가 일어나게 될 때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 선원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예루살렘에는 강도 없고 시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도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시내는 눈에 보이는 시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은혜의 강,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강단에서 나가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른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사네립의 군대를 쳐치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만에 그렇게 많은 군대가 몰살하게 되었고, 유다는 더 이상 싸울 적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이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몰살된 그 군대들이 남긴 전리품들, 그들이 성을 에워싸면서 먹고 또한 가지고 있던 금고리, 또 귀중품들과 또한 각종 무기들과, 그 당시의 무기들, 철들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철로 된 창, 칼,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보물들이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과 그리고 그 병사들, 그 많은 병사들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식량들과 이런 모든 풍성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사람만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적군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 것이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 기세등등하던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는 다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이사하는 것도 날짜를 잡아야 되고, 집에 못을 하나 치는 것도 날짜를 잡아야 되고, 어디 나들이 하는 것도 동서남북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진노를 받아서 언제 재난을 당하고 화를 당할지 모른다고 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적군의 땅은 그렇게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적군은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쉬게 하시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은 랜드 브릿지라는 말을 합니다. 비옥한 초생달 지역, 중동 지역에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이제 이집트와 또한 북쪽 터키 지역, 그런 쪽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비옥한 지역을 연결해주는 랜드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아시아의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메마른 사막과 광야가 있기 때문에 가면서 마실 물도 없고,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림자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짐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메마른 땅으로 행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가 강해지고 북쪽 나라들이 강해지면, 아람 나라가 강해지거나 그러면 이집트를 정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식량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러면서 땅을 초토화시키면서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집트가 강해지면 또 북쪽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이렇게 정벌하기 위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또 식량을 약탈하고 그리고 또 학살하고 땅이 또 초토화되면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쪽 저쪽으로부터 짓밟히게 되는 그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운명이었고 이스라엘의 운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그 유다를 짓밟을 만한, 이스라엘을 짓밟을 만한 그런 강한 나라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시키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는 그렇게 처참하게 이쪽 저쪽으로부터 짓밟히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철병거를 타고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이제 홍해가 시퍼런 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거기를 도저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이집트 군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뭔가를 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겠다고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또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오늘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는 세상의 강한 파도와 강한 군대 앞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강한 세상의 풍파와 또한 강한 적군들보다도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축복과
또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모든 기름진 것으로 풍성해 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원하옵기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그리고 또한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됨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지하에 숨어있던 모든 남북한의 교회와 성도들이 큰 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있게 열방으로 파송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